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히브리어는 쉬루 하슈림이라고 합니다. 쉬루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아가, 맑을 그 다음에 노래가, 맑은 노래, 그런 뜻, 최고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 아가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오늘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의 그 문체가 그 당시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 페르시아 지방의 언어들이 아가서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솔로몬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솔로몬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후대에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저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 아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겁니다. 과연 아가서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아가서의 주인공은 몇 사람인가? 두 사람의 드라마인가? 또는 세 사람의 드라마인가?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것은 좀 난해합니다.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아가서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가끔 포도원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든지,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든지 그럴 정도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하면 꼭 이 아가서를 펼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그들이 모일 때는 꼭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표현할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은 저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월절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찾은 것,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사랑의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그렇게 애독합니다. 특별히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아가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는 아가서 설교만 88번을 했다고 합니다. 88번. 특별히 아가서 1장과 2장은 18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묵상하면 할수록 이 아가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전도서라고 할 때 그 전도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특별히 우리 머리로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아가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언을 말할 때 이 잠언은 우리 모든 일상에,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성소로 말한다면 성소 바깥들의 책이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잠언은 성소 밖 바깥들의 책이라면 전도서는 성소 안뜰의 책이다. 좀 더 죽음이라는 그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명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 성소에서도 지성소의 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랑은 죽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수월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친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되찾는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바라옵건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식어진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같이 타오르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과연 이 책이 몇 사람이 주인공이냐,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인가, 2인 드라마, 또는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가 사랑했던 목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동과 술람미와의 러브 스토리인가, 아니면 이 목동을 술람미가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저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레바논의 그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이 솔로몬은 포도주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바논산 포도주를 그렇게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기에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어 하고 시차를 나갔다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는 늘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여인들 속에 그때 당시에 솔로몬 주변의 여자가 14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술람미를 딱 보는 순간에 그의 그 야성적인 순수한 그런 그 깨끗한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술람미에게 프로포즈라고 그의 사랑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동과 솔로몬과의 삼각관계가 그려진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본문 1장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술람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술람미가 사랑했던 남자는 양을 치는 자, 양치는 곳 어디서 지금 양을 치고 있나, 그리고 정오에는 어디서 쉬고 있는지 그거 내가 알고 싶어. 이런 구절을 보면 여기에 이름 없는 목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를 보면 또 왕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얘기도 있고 술람미의 얘기도 있고 또 목동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예루살렘 여인들, 이 술람미의 친구들의 얘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학자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 구약적 사랑이 오늘 아가서를 분석하면 이제 네 수로 나눠지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은 사랑에 빠진다, 두 번째 단락은 그 사랑이 연애로, 그 연애가 이제 결혼으로 발전한다, 세 번째 단락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는 위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갈등하는 그 사랑이, 네 번째 단락은 드디어 성숙하고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 아가서의 첫 번째 구조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결정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었고, 그 왕국을 세운 후에 그들은 드디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 거기까지가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나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 뜨거운 사랑에 반응을 했는가?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점점 우상 숭배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이혼을 작정하시죠.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니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붙이십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처절하게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매 그 고통의 시간, 그 갈등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희의 메시아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너와 나의 사랑을 완성할 것이다. 그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 바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스라엘 전편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노골적인 장면들, 아주 육감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가서를 과연 성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에 채택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책이 또 하나 있었죠. 에스더서. 에스더서와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경에 채택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가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전편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질투지요.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분들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질투하죠. 질투한다면 어떻게 되죠? 잡아 죽이죠. 아니면 박살을 내버리지,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지.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 사랑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 아가서는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이게 이 단어를 막 얘기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려면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는 30살 전에는 읽지 마라. 30살이 넘은 성인이 된 다음에 좋아할 수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 이 책이 많은 문제 또는 많은 방향성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주목하게 하고 또 많은 논쟁거리를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사랑.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 아가서의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래야지 눈물의 씨앗 이렇게 빨리 나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구구절절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학자들 사이에는 당시에 그 고대 그 근동의 그 문화, 애굽에서도 결혼식을 하면, 또 고대 중동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때 그 상대방을 왕이나 왕자로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여자인 경우는 왕비나 공주로 호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최존칭을 써가면서 그들의 그 사랑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편씩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노래에 보면 이 아가서를 본딴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그들이 차용을 했겠죠. 이용을 해서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아가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고, 또 이 책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책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제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구절절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그 역사를 고대하며, 자, 우리 이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에 또 양식으로 또 기쁨을 주는, 그 가장 그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보다 더 놀라운, 더 아름다운, 더 향기로운, 그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이 지금 4절 마지막 후반부의 고백은 예루살렘의 딸들, 여인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제 술람미가 이제 직접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중동 광야에 살고 있는 유목민입니다. 이동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얼굴이 검죠. 또 그들이 치는 그 모든 장막들은 그 먼지 모래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주 까맣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검다, 햇빛에 그을린, 그러니까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적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 당시에 솔로몬의 영광은 최고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휘장은 최고로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바로 내 검음이 그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여인이 바로 슐람미입니다. 내가 뼈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이 슐람미와 함께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빠들은 이 슐람미를 아마 포도원에 일터로 막 내몰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은 아마 이복 오빠가 아닐까,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해서 막 내보내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오빠들이 슐람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늘 포도원 안에만 있어라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했다고도 해석합니다. 하여튼 이 슐람미가 이곳에 있을 때 솔로몬이 그 포도주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레바논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정말 그 여인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움에 이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서 프로포즈를 시작하게 되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근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한 목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8절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리고 9절은 목동의 얘기죠. 이 슐람미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 이 목동을 솔로몬이 2인 드라마로 솔로몬이 주인공이라면 아마 솔로몬이 아마 목동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 슐람미를 만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목동으로 표현하는 왕,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하면서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 솔로몬은 그 바로 왕과 교육을 했고 거기서 많은 준마,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왔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이 1장의 그 솔로몬과 슐람미의 사랑이 이제 무르익어가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는 이 여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샤론의 순화야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러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건 남자가 한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길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건 여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교차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그 유명한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뤘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로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이 기록자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서로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최고의 아름다움. 여러분, 특별히 여기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부터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이게 뭐 하는 장면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뭐 스킨십을 하는지, 뭐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7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에는 동산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동산, 거기에 그 나무 또는 실과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아가서는 딱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에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가서 저자의 의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건 원초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주시고 너희는 에덴의 청지기, 에덴지기, 이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늘 에덴에 거니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성전의 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벌거벗는 거 싫어서 싫은가요? 그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요 천년 왕국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3장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눈이 밝아,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자, 그 뱀의 유혹에 빠진 그 인간, 그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심각하게 살아야 돼. 모든 인간이 다 죽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늘 아가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노골적인 사랑, 그것을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육적으로도 그냥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알레고리는 영적으로 다시 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아주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해석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신약의 바울은 그렇게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냥 문자적인 해석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인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 어떤 분은 이 아가서를 얘기할 때 이 아가서는 성경이냐 그랬어요. 앞에 성자는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할 성자. 그럼 뒤에 성자는 무슨 성자일까요? 남성 여성 할 때 쓰는 성자. 성경이냐 바로 이 아가서의 대답은 불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엘라 철학의 주 핵심 사상이 이원론입니다. 그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이데아, 그들의 사상은 선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학대하고 또 육체를 막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역사가 다 그런 역사입니다. 어거스틴조차도 인간의 육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몸뚱어리, 바디를 말하는 것인가 할 때 바울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미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것을 육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육신적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내에서 모든 삶의 가치가 전부 세상적이야. 눈에 보이는 것,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 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런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사역이나 또 전도 사역이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원론이 아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부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 관계,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 그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누리다. 이 아가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짝지어준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하여 그렇게 서로 합하라. 혹 떨어질 때가 있다면, 분방할 때가 있다면 기도할 때 그건 합의하고 얼마 동안 분방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합하라.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와 이 바울의 메시지를 종합을 딱 해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우리 육체의 중요성, 먹는 것, 또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호의를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삶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열심히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그 잔치집에 가신 것처럼 잔치집에 가서 축복도 해주고,
또 잔치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에 가서 같이 위로도 해주고, 이런 우리 육신적 삶도 아주 중요하다.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 우리가 누군데요? 술람미가 누군데요? 아주 착한 여인, 저 시골 농부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알기 전에 죄 속에 살았던 정말 아주 가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최고의 신분. 그것도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명성이 쫙 퍼져 있는 최고의 왕. 주변 나라의 왕들이 막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고, 솔로몬의 얼굴 보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열병을 아는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근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 정말 미치겠어. 불타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노래를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의 남편이야.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내 아내가 딴 남자, 세상에 바람 피우고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신경 쓰고 화딱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진짜 맞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요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폭삭 식어져 버렸네. 그래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이제 의무적이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빨리 안 끝나나 자꾸 시계 쳐다보고, 오늘 설교가 길어지시네. 뭐 이렇게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 무서운 사건입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럼 맞아,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해야지. 아니, 사랑을 하면요 우리 수명이 길어진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안녕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뽀뽀 한번 쪽 해주면요 남편이 5년 더 산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쥐를 기르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쥐가 보통 600일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쥐를 사랑해줘서 하루에 한 번씩 쓰다듬어 준대요. 아유 이쁘지, 어이 착하지. 한 그 쥐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쥐가 900일 살더래. 여러분, 이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 200개 정도의 암이 우리 인체 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암이 날마다 붙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 감동될 때 뭐 우리 속에 나이돌핀이 막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게 나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건 감동받을 때 우리 속에서 에너지를 일으켜서 암덩어리 다 잡아먹는 거죠. 건강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영성이 속에 없이 메말라 버리면
이 암이 누굴 미워한다, 또 증오한다, 누굴 비난한다 이럴 때요, 그 속도가 50배 빨라진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대답들을 안 하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지만 늙기는 싫어한대. 오래 살면 늙잖아요.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능력이 불같이 타오르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잘 모르시네. 사랑을 하면 젊어져요. 사랑을 하면 안 늙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역사가 말하고 있고 과학이 말하고 있고 우리 현실이 그래요. 오늘 이 아가서는 다시 그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여러분 6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같이 천한 것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6장입니다.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있어요. 비둘기는요, 딱 하나. 순놈은 암놈, 암놈은 순놈. 딱 하나야. 절대 바람 안 펴. 이게 비둘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술람미를 보시면서 하나야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앞절에 보면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녀가 무수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즐비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술람미 너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즐비한데 고관 대작들 뭐 치장하고 최고의 명품을 걸친 향수를 쓰고 폼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해줘. 그러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여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하공들을 칭찬하는구나. 그 술람미를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요 신앙이 확고하면요 아침빛처럼 뚜렷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뚜렷하게 빛나는 해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처럼 둥근 보름땀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가 군대 깃발을 벌럭이면서 당당하게 뭐 이 싸움은 이미 승리는 내 거야.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전진하는 깃발을 날리는 군대 같은 그런 술람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프라이드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뿐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도장은 보증입니다. 인침입니다. 이 도장은 확인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가슴에 네 손에 뻥 찍어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인을 우리 이마와 또 우리 가슴 속에 뻥 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이분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박살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보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수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무적행입니다. 다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 내 구주를 믿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십자군 전쟁 때 한 병사가 적군에게 체포됐습니다. 그 적군의 장군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약혼한 내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군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그 장군이 농담으로, 그래? 그렇게 네가 그를 사랑하고 그 여인이 너를 사랑한단 말이냐?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여인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여인이 두 팔을 잘라서 너에게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렇게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장남삼아 그럼 편지 한번 보내보자 하고 그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속에는 두 팔이 같이 왔습니다. 그 여자는 두 팔을 잘랐습니다. 그 장군은 놀래서 그 병사를 석방시켜 줍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팔이 되어주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같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팔 없는, 두 팔이 없는 여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만한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치과에 갔어요. 스케일링 받으려고. 치과 갈 때마다 난 제일 싫어. 찌 하는 소리, 물소리,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꼴딱꼴딱 넘어가. 그럼 간호원이 말하기를, 아니 코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쉬어. 알아. 근데 코로 숨을 잘 안 쉬어줘. 그래서 힘서 그때마다 주여, 꼭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대. 십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딴짓하고 딴 우상 숭배하고 딴 데 가면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질투가 보통 질투가 아니야.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 외야 질투의 장소가 여러분 음부, 수월, 지옥이야, 지옥.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빨리 그 사랑에 응답해야지.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세상 가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홍수가 쏟아져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여러분의 사랑이 불붙을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 땅에 무엇 먹고 살까? 여러분, 신랑 왕이신 주님께서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선물, 사랑의 축복,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남은 여생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전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